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사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닌 거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사울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계시는데 아나니아 옆에 있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 믿음 좋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탁월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사람, 그에게만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담아서 옮길 수 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택한 나의 그릇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품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귀하게 여김 받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처럼 도구인데, 도구인데 이 도구됨과 그리고 또 언짢은 일, 그릇과 관련하여서 깨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쇠 그릇이나 무슨 플라스틱 그릇이 아닌 이상 질그릇이나거나 아니면 흠이 있거나 연약하여서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한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딱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왜 품위와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서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고난 이야기는 안 하셔도 그냥 어차피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는 늘 감사해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닥쳐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다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나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장래가 좀 덜하네? 그러면 그런 말도 하기를 두려워한다고요? 왜요? 장래 날까 봐.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이렇게 쉽거나 아니 웃으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평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굳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할 거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텐데, 아예 딱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굳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사울에게 보여주시면 되지. 고난을 당할 것을 사울에게 보여줘서 예방주사 맞듯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미리 대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아나니아는
이 말 아나니아에게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인데요. 불필요한 말.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할 거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안수가 목적이라면. 그런데 왜 16절 말씀, 그래서 차라리 그럼 16절 전체를 이렇게 가로를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니면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해도 될 텐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나중에 한 말이 더 의미 있는 말이고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 가슴에 담아뒀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두려운 거죠.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 이 말은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큰 고난, 엄청난 고난, 대단한 고난, 이런 고난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이 겪게 될,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겪게 될 그 고난이 우리 주님께서도 감탄사를 쓸 만큼 대단한 거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라고 하는 말이 쭈그러들고 그리고 두렵고 싫고 사울에게서는 주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줄 면류관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울이 겪을 그 고난을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하고 감탄사로 말하겠느냐는 거죠.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다 겪어오셨지 않습니까? 처참한 전쟁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염병과 기근과 그리고 IMF, 경제적인 측면, 또 육체적인 측면, 영적인 차원, 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긴 흔적 아니겠습니까? 옛날 천연두 이긴 흔적으로 얼굴에 이 구멍이 파여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알잖아요.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모든 고난을 책으로 쓴다면 12권도 쓸 텐데,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라,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작게 당하는 고난이든 크게 당하는 고난이든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게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저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아도 좋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아도 좋다,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김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당하는 것 마련이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뻔한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렇게 말할 텐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큰 고난일지 작은 고난일지, 지금일지 나중일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주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신앙의 변절 여부하고도 상관이 없고, 변절 여부와도 상관없고, 믿음의 이 요동치는 것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은,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왜 복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게 복이죠. 치욕을 안 당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인이시고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가 욕보는 것을 누가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런데 그 왜 복이 있느냐는 거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안 합니다. 베드로는 치욕이라고 말하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게 왜 복이 있는 거냐? 영광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머물러 계시다. 그러면서 좀 웃기는 말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인해서 고난당하고 도둑질, 악행, 나쁜 짓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이게 뭐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자업이죠. 자득이죠.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살인했는데, 도둑질했는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증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부끄러운 말이죠. 그런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누가 고난을 당하냐?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일 참견해가지고 그러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일 참견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을 받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악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일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게 동급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살인은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딱 들이대는 거,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의 이 심리적 거리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이 2m 정도인데 2m 정도가 뭡니까? 3m 가까이만 와도 마음이 콩콩 거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이대는 것, 이것은 살인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또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1층에 그 남자가 살고 3층에 그 여자가 살았는데 좋을 때는 좋았는데 사이가 틀어지니까 큰 소리가 여러 번 나더니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데이트 폭력? 말이 데이트 폭력이지 얼마나 혐오스럽고 추악한 살인입니다. 온 땅이 이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도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 안 했습니까?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 우리 예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만나도 되니까. 우리 농촌에서 목가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한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시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노쇼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은 것도, 이것은 그 자영업자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심케 만드는 겁니다. 손님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 음식 다 버려야 되는 건데,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 도둑질이 가져다주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상심케 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도둑질한 사람에게 고난을, 역경을, 벌을 주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행을 저질렀는데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뻔뻔스럽게 살아서 있으면 본인 자신에게 가장 벌써 이게 벌인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를 받아서 저래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게 번지게 되고 악순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동일시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왜? 그냥 지나가다가 그 저도 아파트 7층에서 아이가 무심코 던진 그 돌멩이 때문에, 물건 때문에 머리가 깨져서 그래가지고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1초만 앞서갔거나 1초만 뒤에 갔어도 안 맞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그 벽돌에 맞아가지고 이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호수를 통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7년씩 10년씩,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야. 진짜 두려워할 게 뭔데? 뭐가 진짜 두려운 건데, 영원히 반신불수가 되고, 영원히 반신불수가 되고, 믿음이 요동치게 되고, 진리가 비진리로 둔갑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악한 그런 권세가 횡행하는 그런 것이 더 두려운 일이고, 주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일이 진정한 기쁨일진데, 그런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해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놀라운 계획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